이 시간 믿는 자가 고난에 대처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과 또 우리가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에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너무나 잘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많이 들어왔던 그런 내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하기에 또 한번 말씀을 나눈다 생각하시고 함께 경청하며 주께서 말씀하시는 감동과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요. 이 베드로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주제가 뭐냐면 나그네와 같이 흩어진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세계 각처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는 자들, 그들의 어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를 권면하고 또 이렇게 권유하는 것이, 위로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에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이 있었을까를 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지요. 이 베드로전서는 약 그 주후, 그러니까 이 서기 62년에서 65년 사이에 쓰여진 편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이 고난과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흩어져 있는 많은 이제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편지를 써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시대는요, 로마, 특히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네로 황제는 이 로마의 황제들 중에 가장 악명 높은 폭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젊고 유능한 황제로서 진취적인 일들을 하고 뭔가 획기적인 일들을 하면서 많은 기대를 받았는데요,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권력욕 그리고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반대 세력들은 하나씩 다 숙청해 버리고요, 백성들을 사랑과 평화가 아닌 이 두려움으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또 신격화하여서 이제 권위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네로가요, 평생의 수건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이 로마 그 지역을, 로마라는 나라를 자신의 이름, 황제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도시를 아주 멋있고 거대한 도시로 다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 당시 로마는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골목골목이 너무 복잡하고 또 오래된 건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새로운 도시를 계획하고 건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시가,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나라였기 때문에 이 도시를 재건하려면, 다시 만들려면은 주민들을 다 이주시켜야 되는데 다른 나라로 이주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다른 도시가 아닌, 도시가 자체가 나라니까 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64년에요, 로마에 아주 중심부에서 큰 대화재 사건,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불은 며칠 동안 계속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로마의 대부분이 폐허가 되고 맙니다. 다 이 잿더미에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조사하던 그 와중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 네로 황제가 도시를 다시 만들려고, 거대한 도시를 만들려고 일부러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돌기 시작을 합니다. 민심이 점점점 악화되는 거죠. 황제에 대한 반란들이 점점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네로는 이 화재의 책임을 돌릴 희생양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네로 황제가 선택하여서 화재의 원인, 범인으로 지목한 존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소 네로의 입장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이 복골보기 싫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황제를 주라 불러야 되는데 주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우상 숭배를 또 거부하고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오직 신은, 유일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자신을 신격화하고, 그리고 이 로마의 문화와 그 자신을 주라라고 불러야 되는데 부르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황제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이 그리스도인들을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엄청난 박해를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군인들만 박해를 한 것이 아니라 현상금을 걸고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내걸어서 주민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신고하게 만들게 되지요. 얼마나 끔찍한 그런 고난을 주었냐면은 이 맹수의 먹잇감으로 주기도 하였고요. 십자가형을 처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십자가에 거꾸로서 매달아 죽이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매달라 거꾸로 매달아서 물에 수장시켜 죽이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이 황제가 가꾼 정원이 있잖아요. 그 황제 밤에 황제의 정원을 불을 밝게 될 횃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 횃불의 땔감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불태우기도 했다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끔찍하고 그리고 큰 핍박과 고난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참고 그냥 있어야 될까요? 언젠간 끝나겠지, 이것 또한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라고 그냥 묵묵히 그냥 다 고난 그대로 받고 죽을 때 죽고 그냥 그렇게 기다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상황과 어려움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그냥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운명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도요, 어려움 가운데도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 맞추어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거지요.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세상의 부당함이나 잘못이나 핍박이나 고난에 맞서서 싸우기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힘을 합쳐서 물리치기도 해야 되고요. 아니면 피하여 도망갈 때는 그렇게 또 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지요. 독일의 철학가 또 신학자인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 나치 정권에 대항하여 싸웠던 그런 이 투쟁가 같은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처럼 때로는 싸울 때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쟁취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분노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 현실적으로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가장 적절한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필요와 그런 대응과 그런 행동을 할 때에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라는 거지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심해지는 박해 속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 중에 취해야 될 자세가 삶의 태도에 대하여서요,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대응하지 마라, 참아라, 무조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과 뜻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할 것인가를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고난과 박해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먼저는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자,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여러분, 고난이 오거나 여러분들 앞에 문제가 닥치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나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분명히 반응을 하고요, 움직입니다. 어떤 행동을 취한다라는 거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요, 도망가기도 하고요, 도움을 줄 사람을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서 헤맵니다. 여러 경우의 수들을 계산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이 고난과 어려움 앞에 이 당시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던 이 성도들, 로마의 폭군과 여러 가지 어떤 압제 앞에 이들은 어떻게 대응했겠습니까? 이 성도들은 어떤 방식을 취했을까요?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겠지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핍박을 주는 로마를 대항하여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숨어 지낼 것인가, 다른 곳으로 도망갈 것인가, 다양한 방법들과 생각들을 가지고 그에 맞는 조치와 행동들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들을 분명히 취했을 거다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누구는 도망갔을 수도 있고요, 누구는 끝까지 대항했을 수도 있고요, 누구는 맞서 싸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기도하며 그냥 묵묵히 고난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 결정을 내렸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행동을 하기로 결정했느냐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어떤 결정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즉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손 아래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이나 내 분노나 내 판단이나 내 지식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이 우선순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뜻이 무엇일까를 구하는 것,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요, 맞서서 투쟁하고 싸우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숨어 지내거나 도망다니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담담히 고난과 인내를 맞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 방법을 취하고 행하기 전에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요, 고난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너무 빨리 움직이려고 합니다. 사람부터 찾고 방법부터 찾고 해결책부터 찾습니다. 막 분주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이 시작하는 대응은 결국 또 다른 두려움과 상처가 남길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근심 있으십니까? 해결해야 될 숙제나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나 행동을 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맞추어서 행동하고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먼저 들어오는 것, 이것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태도,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능하신 손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구했다면 이제 그 방법대로 행하는데 하나님께 이제 맡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맡기고 시작하는 것. 자,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이 맡기다라고 하는 말은요, 던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던지다. 네. 붙들고 끌어안고 있지 말고 다시 이 문제를 내 손에 들어오게 하지 말고 던져라, 내 손에서 놓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요, 고난 중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 움직이고 행동해야 됩니다. 적절한 조치와 방법을 취해야 되지요. 피해야 할 것은 피하고요, 싸워야 될 것은 싸우고요, 행동해야 될 때는 또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피할 때에 피하고, 할 때에 행동하고, 싸울 때 싸우고, 어떤 뭔가 조치를 취할 때 조치를 취하지만 그 동기가 뭐냐면, 그 움직이는 힘이 뭐냐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이더라라는 거지요. 하지만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싸우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거지요. 결과를 맡기고, 길을 맡기고, 방법을 맡기고,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왜냐? 말씀드렸다시피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능하신 손 아래에 들어갔으면 그 하나님께 찾았거든요. 구하였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고 그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방법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당시 성도들도요, 고난 가운데 행동하였습니다. 방법을 찾아서 대응하였습니다.
무덤 속에,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무덤 속에 지하의 땅을 파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맞서 싸워서 대적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묵묵히 담대히 그냥 그 고난을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도망하여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방법을 찾아서 피신하고 도망하고 예배하고 참고 견디고 싸우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자기의 힘을 믿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요, 자기의 능력을 믿고 싸운 것도 아니고요,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맡기고 움직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도망가요. 하나님께 맡기고 싸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드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는 일, 사업에 문제가 있지요. 은행도 찾아가셔야 되고요, 거래처도 찾아가야 되고요,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이 방법 저 방법 계속 사용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약함과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도 가셔야지요.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지요. 약도 드셔야 되고요. 이렇게 병을 고치셔야 되잖아요. 가정이나 교회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하면서 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인간적인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에게 맡기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나의 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에 맡기고 일들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느냐라는 거지요. 내 계산과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풀리겠지,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지, 그렇게 나의 힘으로 하려는 사람들은 결국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나 더 큰 어려움을 분명히 겪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움직인 사람은 결과가 내 뜻과 다를 수가 있어요. 결론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질지라도, 그 끝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러나 결코 무너지거나 또 그 더 큰 어려움은 생겨나지 않더라라는 것이요, 결국 해결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 손에 맡겼기 때문이에요. 그가 너를 돌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 주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선택했다면 맡기시면 돼요. 모든 과정과 결과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결론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진짜 상대가 누구일까? 자, 8절 말씀을 읽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찾나니. 여러분, 당시 성도들, 이 로마 시대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던 배경에 그 당시에 이 핍박하고 고난을 주었던 주체 대적자들이 누굽니까? 로마 군인이죠. 로마의 황제, 로마 군인들이 가장 큰 대적자들입니다. 이들이 핍박하는 자들인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진짜 대적자, 그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을 합니다. 진짜 대적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람의 악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와해시키는 그 대적자들, 악한 마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요, 단순히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 그런 괴롭힘을 줌으로써 희열을 느끼는 존재가 사단이 아닙니다. 이 악한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고난을 통하여서, 핍박을 통하여서,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고, 교회가 분열되게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대적할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만 바라보고 저 사람이 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마음이 커지고 분노가 생겨나고요, 감정이 앞서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대적이 누구인지를 알 때에 영적 싸움이다라는 것을 알 때, 그러면 여러분 대응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 성도의 싸움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킨 싸움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이 전쟁인 거지요. 겉으로는 사람이 원인이 되어 보이고 겉으로는 환경이 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실체는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마귀 대적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사역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죠? 또 뭔가 전도도 하고요, 사역들을 할 때에 어떤 변화가 보이고요, 성장의 조짐이 보이면요, 여러분 10중 8구 여지없이 뭔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요. 네. 별거 아닌 일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큰 싸움과 그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네. 평소라면 쉽게 넘길 그런 문제도 왠지 이럴 때 되면은 이상하게 큰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꼭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느냐? 지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려요. 네. 상대방에게 지지 말라, 이기십시오, 그 얘기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의 관계와 술수에 지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기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꼭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겉으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고요, 겉으로는 서로 간의 어떤 이 다툼의 문제지만 보이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다툼과 문제지만 그 배후에 뭡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성장케 하지 못하고 교회를 분열시켜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간궤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믿는 자의 순리대로 대응할 때에 그때 여러분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에 예배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거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이거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막고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이용하여 우리의 믿음과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사탄들, 마귀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대적해야 되고요, 놀라운 영적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 모든 사역들을 할 때에 뭐가 받침이 되어야 되느냐? 깨어 기도하는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잖아요. 이제 뭐 마지막 주에 명랑운동에도 준비되어 있고요, 교회에서 뭐 마더와이드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 프로그램들 진행하려고 해요. 사람의 일들과 사람의 사역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성장과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구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대적은 누군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 대적자들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대적하여 정말 놀라운 영적 승리를 거두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요, 우리가 마냥 손 놓고 기다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요, 어려움 속에서도 대응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싸워야 될 대상 누군가를 분명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신앙으로, 기도로 이기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힘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킨 교회는 지금도 살아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는가? 아무 방법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혜롭게 대처하고 영적으로 대응하되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진짜 대적이 누구인지를 알고 싸워나가는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거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정말 놀라운 믿음의 승리, 은혜의 결과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